방금 봉독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에서 평강은 진리와 사랑 속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의 말씀, 우리 사도 요한이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사랑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영적인 빛의 세계에 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을 다루면서도 그 평강이 진리 속에 있다,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진리이시니 진리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평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와 사랑 속에 있는데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산정교회 달력 2월 달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목도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덕목, 평강만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이 같이 평강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것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선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평강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 거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 3서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는 특별한 그 수신자를 명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와 사귐이 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교제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결국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한 사도가 또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썼죠. 요한 계시록은 뭐가 중심이 되는 말씀일까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소망에 관한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한 복음은 뭐겠죠? 그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 1, 2, 3서가 사랑에 관해서, 요한 계시록이 소망에 관해서 썼으니까 요한 복음은 무엇에 관해서 썼겠죠? 네, 믿음에 대하여. 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것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복음, 하나님께
눈을 들어 높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하여,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하여 우리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균형 잡히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것인데요. 결론은 제목과 같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천해내기가 어렵고 또 이것이 성경에 원리적으로 궁구해 볼 때 정말 복된 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편지의 서두를 쓰고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 제목,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편지를 이제 먼저 인사를 하면서 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사도 요한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것이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그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사랑 속에 우리도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암송하시고 또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1, 2절의 말씀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요한 2서 1장 3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서요. 자, 첫 번째, 이 평강은 무슨 결과이라고요? 평강은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다. 네,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3장 1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 다른 서신서에는요 은혜와 사랑,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강, 이 네 단어가 함께 들어간 것은 없는데 이 네 단어가 같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두 단어만 들어갔다가 한 단어만 들어갔다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 서신서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서신서의 가장 1장의 첫 마디 1절 2절 부분에 대부분 이런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의 결론과 같은 말씀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축도를 하는 바로 그 축도에 인용되는 말씀. 그 말씀 어디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래 있기를이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있기를 축원한다도 아니고요. 있어지이다. 있어지이다가 가장 근사한 표현이에요. 그런 은혜와 평강과 복과 사랑과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명령을 하고 강복해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지이다 이 표현인데요. 그것이 어디 있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절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네, 함께 있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강복, 이 복빌물 받을 만한 이들은요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복빌물 받을 만한 자들이 받게 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결과인 무엇이요? 평강이요. 여러분, 이 은혜나 사랑 그리고 긍휼 같은 거는요 어떻게 말로 잘 표현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가 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긍휼, 그리고 주님의 그 정말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광활하신 그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을요 받은 자들은요 아주 필연적으로 마땅하게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그 결과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평강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요 다른 사람들이 탁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아, 저 사람 지금 상황이 저런데도 진짜 마음이 평안하구나, 평온하구나, 안정되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그냥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태도, 심지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뒷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나요? 뒷모습을 보는데 웃고 있다고. 제가 한번 들킨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사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먹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당신 지금 웃고 있죠? 그러면서 뒷모습 사실 웃을 뭐 제가 어깨를 들썩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잘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글쎄 그거를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냥 뒷모습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 평강해, 나 참 평강해서 좋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무슨 열매가 맺힌다?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모든 서신서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 빼고 있어요. 딱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만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한 이 평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참된 불쌍히 여겨주심, 그 사랑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 교통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적용시켜 주셔야, 네, 그래야만 이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것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 희락, 네? 화평. 사랑, 희랑, 화평이잖아요.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예요. 그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평온 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원이 다 같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역사하셔야 맺어지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 그 인애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 네, 이런 것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그냥 무조건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무조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 이 모든 것들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 평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우리 한 달 제목도요, 평강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은혜와 긍휼을 함께 쓰지 않은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요, 뭐가요?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평강은 흔히 말하는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쾌락이 주는, 그리고 내가 들었던 보험이, 내 자녀가, 나의 건강이,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무엇인가가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그래서 우리 한 해 표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요.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요. 근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평안은 누구 다른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안. 네,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1년표 말씀을 바꿨는데 이쪽으로 걸었습니다. 여기다가요. 네. 처음에 지난번까지는 여기다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자꾸만 가리기도 해서요. 원래는 여기다가 걸었잖아, 1년 동안. 근데 너무 외져가지고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늘상 한 달 동안에 늘 이렇게 눈길이 주어지는 이 부분에다가 지금 걸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보이시나요? 더 안 보이시구나. 여기가 낫겠어요? 그럼 이거를 저기다 걸까요? 그리고 저거를 저기다 걸까요? 네. 그럼 요거를 저기다 걸고 저걸 저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다음 주. 네, 더 안 보이군요. 저만 잘 보여서 그런가? 네. 저만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잘 안 보이고 여기도 잘 안 보이고 저만 잘 보이는데요. 네, 거기 보면 저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의 평안이신 것을 말씀해요.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그 평안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너무나 두려워했던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처음 완전한 부활체를 입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문이 꼭 잠겨 닫혀있던 그 제자들이 있던 그곳으로 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흔히 평안을 빌고 평안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순례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이라는 말을 하면요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사하면 되게 호감이 가고 역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 나라의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나 감사나 미안함의 표현이나 이런 것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참 됐다 하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그네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안녕하세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샬롬을 듣는 순간 샬롬의 여호와를 그들은 생각하고요. 그 샬롬은 그네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샬롬,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명령하셨던 그 샬롬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 네. 그래서 샬롬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지를 묻고요.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 그것이 바탕이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바로 그 평안. 네, 그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평안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 포함하는 평강이기에, 네, 그 평강이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와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보 요약해 놓은 곳에 보시면 괄호를 치고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썼거든요.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속에 있는 거 시작.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네, 평강이 이 진리와 사랑 속에 있는데요. 즉 진리와 사랑 속에 있는 그 평강을 얻고 누리려면은요, 결국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 2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가이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진리와 은혜와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들에게요, 우리 사도 요한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불려지나요? 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늘 가슴, 품 안에 안겨있던 그 제자, 네,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짜 사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단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었던 사도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이 아닌 이들에게 대해서는, 물론 이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하지만 영적인 교제를 철저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 2, 3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물론 요한 1서에서도 이단에 관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진리를 날카롭게 세우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우리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과 같이 모든 신앙의 결론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와 긍휼, 사랑, 이런 걸 당연히 주시죠. 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다들 같은 태도를 가져요. 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나요? 어떤 자가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겸손한 자. 네, 겸손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겠죠.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겸손과 경외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요? 겸손한 자와 경외하는 자가. 잠언 2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의 보응은 무엇이다고요?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다. 하여간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평강이죠. 평강.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생명, 거기에 다 평강의 생명, 정말 평온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되겠죠. 거기 안에 사실 평강이 다 있다고 말해도 되지만 어쨌든 평강을 포함해야 합니다. 네. 자,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불쌍히 여김과 긍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결국 뭐가 맺힐까요?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귀납으로, 연역으로 추론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이와 같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목과 같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결국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평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평강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부녀들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막 이단이 횡행하는 곳에서도 진리를 바로 세워서 진리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네들은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재미없이 그저 막 그냥 이렇게 말씀만 찾아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뭐 비유도 안 들고 예도 안 들고 뭐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용점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정도만 하는 이렇게 재미없고 또 교회가 연약하고 약한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 이런데 이렇게 따분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신 거고요. 모르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이요, 살아있는 그 중생한 영이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성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잘 몰라도 내 육신은 피곤하고 그래서 졸립고 힘들고 재미없고 너무나 이렇게 따분하고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중생한 영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뭔가 들었다, 재밌었다, 이해가 됐다, 막 너무 이렇게 막 웃기고 전혀 이렇게 졸립거나 피곤하거나 따분하지 않을 그런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그 일, 그것도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영이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육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거고요. 우리 교단과 같은 목사들은 그냥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르게 시도하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마음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많은데요. 어떤 자가 적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적게 돼 있어요. 좁은 길 가는 자들은요,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자들은 적어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적습니다. 이 무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딱딱한 말씀이지만 힘써 소화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특별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요한 2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택하심, 여러분, 평강은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다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수동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능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수동적인 그 택하심에 감격해서 우리도 주님을 택해야 하고요, 능동적인 택하심의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신 중요한 수동적, 능동적 이유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우리 주님을 나도 택하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택해야 돼요. 다른 거 택하지 마시고 돈, 명예, 영광, 나의 안락한 노후의 삶, 그런 거 택하지 마시고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눈물과 고난이 없이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참된 성화, 신앙의 길을 여러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뜻을, 말씀을 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 2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하고 22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택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저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섬기든지 여기저기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택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여호와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들도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으니 선택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선택해 주신 이유를 따라서 살아갈 때 누리고 얻게 된다. 네. 이것도 당연히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 능동적인 이유가 7개, 수동적인 이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보에다가. 여러분,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진리와 사랑 속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입니다. 그 평강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함께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성경 요한2서 1장 2절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1절 2절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사도 요한인데 내가 그 선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요한 1,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역시 그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냐 하면 진리로 사랑할 수 있다.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미암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 율법과 복음의 말씀,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아는 자들과 내가 이 선택받은 부녀들과 그 자녀들을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르게 할 수 없고, 이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그 원리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진리로 말미암는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주보에 기록해 두었고요. 그럼 일단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그 진리를 다루기 전에 이 진리가 우리 1절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들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참으로 사랑한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참으로가 아니라요. 이 원어를 보시면 엔 알레데이아라고 돼 있어요. 엔 알레데이아.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가요, 참이 이제 참 진짜이니까요, 진실, 진리, truth,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in truth, 진짜 참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너 진짜로 사랑한다 그런 의미의 나 참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참으로는 진리 안에서 내가 부녀들을 사랑한다,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도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저들을,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함께 가족된 우리 영적인 참된 한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엔 알레데이아, 참으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진리가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이것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 말씀이 뭐 우리 속에 사실 다 함께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66권의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요. 진리이신 본체이신 주님이 거기 계신데 이 성경 말씀,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상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을 정말 어떤 책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깨달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실천하셔야 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실제로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많이 닮고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진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진리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영원히 함께할 그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9절하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의하면 자, 하나님이 곧 진리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요한일서 여기 제가 거기 적어두었는데요. 주보에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테면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령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9절하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라는 표현을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 거다? 진리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요한일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곧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니 진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도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말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 진리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그 32절과 36절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하고 3장 19절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죠. 근데 그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진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진리는 곧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기 이거 왜 안 썼지? 그 주보에다가 써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니까요. 예수님이 곧 진리니까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가능케 되고 바로 그 진리로 말미암는다. 말미암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인하여, 의하여, 위하여 이 세 가지예요. 진리 말씀을 위해, 진리 말씀을 인해, 진리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평강을 누리는 아주 중차대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이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강은 사랑과 진리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평강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진리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